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흡족하게 내려주시기를,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 최성 전도사님이 유치원 시절에 우리 엄마와 함께 석바위 쪽에서 살았거든요. 그쪽에 저는 서울에 이제 교회를 부교육자로 다니고 있었고, 석바위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석바위 쪽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유치원생이지만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그러면 간혹 어떤 분이 그래요. 나 교회 다닌다 그런데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어릴 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님 분명히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어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요. 알곡과 쭉정이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단지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정말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인지, 아니면 그냥 단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 그들을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무리와 제자.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숫자적으로 보면 어떤 때는 수십 명,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디든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 가시는 곳에 쫓아다녔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1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다닌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구경하는 구경꾼에 불과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고 애쓰고 무엇인가 봉사하고 그런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쫓아다니고 또 자기에게 비록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열정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믿음은 언제나 가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가 유익하다고 여겼을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하지만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심지어는 예수님을 못 박으시오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들을 향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얻고자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목적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계산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이 늘 감정적이고 자기 계산적이고 주관적일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은 언제나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회 때문에 시험받았다, 누구 때문에 시험받았다. 여러분, 정말로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결코 제자라고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들은 무리에 불과했어요.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현대교회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물량적인 경영으로 보면 수천 명, 수만 명의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곳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진실히 믿는 제자들인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분,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불러주신 것은 무리가 아니고 누구를 부르셨기 때문에요?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니 누가 나왔다? 제자들이 나온지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친히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본인 자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이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 교인이란 말이었어요. 여기서 교인은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따라오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당시 그 시대의 풍조, 그 시대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바로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 사설들이겠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정말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교단을 따라가게 만들고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육신적인 세속적인 명목상 교회 간판을 걸고 있지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밖에 계세요. 죽어있는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나온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 그런 교회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고,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켰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파송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라면 이거 안 하면 제자가 아니에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정말 기독교인들이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냥 예배만 나왔다가 그럼 돌아가면 그것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가르침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받지 마세요. 유명하다, 뭐 뛰어나,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그것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성경을 벗어났다면,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말들로 가득 찼다면 그거는 생명의 말씀 아니에요.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믿음, 우리에게 정말 인정받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 들음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만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을 뭐라고 칭찬했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다. 왜요? 어려서부터 내가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그냥 이렇게 듣고 이분 저분 그냥 교회 다니면서 들은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가르침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붙잡고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셨고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를 섬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시대를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그들이 하루에도 3번 기도했던 것처럼 늘 그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바쁘고 분주해도 한적한 것을 택하여 기도하셨어요. 심지어는 밤이 새도록 철야도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익힐 때마다 기도하면서 행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도 40일 금식하셨어요. 제자들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병이의 역사를 익힐 때도 축사하시고, 모든 일에 기도로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제자가 아니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어떤 자라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보존되길 위하여 늘 중보하시며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피할 수 없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 받지 않으면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육의 사람이 되어지고 결국은 실패해요. 무리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훈련 받아야 되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시간상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만 읽었지만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제자들과 가다가 이 대도시에 와서 이 갈릴리 촌동네 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도시의 휘황찬란한 그 모든 모습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시골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옷 잘 입은 사람, 그렇죠? 귀족들, 멋있고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도시에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뺏기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 향해서 질문한 거예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지?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깨달은 제자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짐저는 미쳤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위대한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서도 바로 그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오직 능력의 주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을 그들 통해서 그 다음에 18절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이제 드디어 만왕의 왕이 되어져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다스릴 거야.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때서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 무리들에게 이 말을 했다면 믿지도 않고 다 떠나갈 거니까.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왕이 아니고 죽으러 들어가신다?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았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23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사람의 일, 세상의 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 그것을 얻고자 그 일을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당연하죠. 우리가 밤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누굴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랐어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렸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이 저들처럼 우리에게도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만 가능해요. 내 주장, 내 생각, 내 소견대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부인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러가는 것. 이 길을 걸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하지만 이것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다른 사람이 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자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죠? 이 제자도를 정말 여러분들이 완성시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면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영원한 저주 가운데 심판받고 지옥에 멸망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결국 무엇을 넘으셨어요? 목숨을 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의 완성은 목숨까지 내놓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각오와 결심이 없다면 정말 이 길 가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부담스럽습니까?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불렀잖아요. 가끔 부르는 찬양인데 찬송가 317점.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그렇죠?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너무나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내 천한 몸, 내 생명,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소유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생명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마지막 5절까지 있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내 생명도, 주님도 생명을 바쳤으니 우리도 주님께 내 생명을 바치는 것, 이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고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 들으셨죠?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실패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마지막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론으로 배워서 그 지식 이론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실제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을 통해서 터득하고 배우고 경험하면서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요? 연단이요. 연단이 없이는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몇 세가 돼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았어요? 100세가 됐어요.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연단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비참하게 도망다니면서 자기 생명 연명하면서 그런 압제와 핍박 가운데 연단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을 통해서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연단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질고를 통해서 우리들을 단련시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연단받을 때에 즐거워요? 기뻐요? 맞아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했어요. 당시 징계가 당시에는 어떻다? 즐거워 보이지 않고 어떻다? 슬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같은 연단을 받을 때 이건 결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슬퍼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에게 의와 평강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십시오. 이 연단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연단하느냐? 첫 번째 성경에 보니까 철을 단단하게 만든다. 여러분 대장간에서 예전에 보면은 칼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쇠방망이로 두들겨요. 그렇죠? 두들기는 거예요. 쇠로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길수록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 가요. 모양이 만들어져 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연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냥 단련되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불로써.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로 택하였다.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풀무불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찌꺼기들을 태워버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망치질을 하고 풀무불에 집어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물의 물. 아시죠? 물에다가 뜨거운 것을 집어했다 뺐다 주도했다 뺐다. 여러분 물이 뭡니까? 깨끗한 물로 우리를 단련한 것.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물이라는 게 뭘까요?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철로 단련하시듯 세상의 세파와 역경과 질고와 가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요? 이와 같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풀무불로 우리를 단련하듯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연단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말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고 반드시 세상 끝나기 전까지 이루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주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반드시 성령은 이 성경 말씀 진리를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려요. 붙잡게 하세요.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서는 모든 것 주의 뜻이 있으니. 그 찬양 알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자주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에게는 길, 누가 알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단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이와 같이 연단하여 사용하셨어요. 예전에 가끔 제가 간증했잖아요. 너무나 이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시편 119편 무엇이었죠?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써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저도 그때 그 말씀을 기쁘지 않았어요. 고난받는 게 뭐가 좋습니까? 하지만 그와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들, 연단받지 못한 성도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려요. 낙심해요.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받는 일이라고 했어요. 믿습니까? 나만 받는 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불로써 시험할 때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믿습니까?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왜 그렇죠? 전에도 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풀불로 이 모든 것들을 단련할 때에 모든 그 제품들이 다 통과되는 게 아니에요. 두들기다가 금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요. 쓸 수 없어요. 두들기는데 깨져버려요. 그 제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반드시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제자의 훈련을 받고 있다면 마지막 과정, 연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정금같이 나온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자예요. 훈련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란 말은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제는 우리가 훈련받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 맛을 잃어버려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어둠에 잠식당하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물리치고 썩어져 가는 세상을 썩지 말게 해야 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바로 자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그런데 이 말에 어폐가 있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이거면 이거지 저거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면 결코 무리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내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고백했다? 그러면 제자예요. 무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이와 같은 무리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요,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그들은 교회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고자 늘 그 안에 마음 뺏겨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요. 사람들과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비록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 오면 반드시 드러나요. 그때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가짜였어. 저 사람은 무리였어. 저 사람은 염소였어. 가라지였어. 여러분, 이와 같은 무리들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직분자가 되고 목소리를 높이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요. 반드시 세속화되어져요.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인간의 집단으로 만들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무리로 만들어 나와요. 편하게. 그거 굳이 훈련 받을 필요 없어. 야, 그렇게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너만 유별나게 자꾸 우리를 약화시켜요.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설 것인지 악한 마귀 사단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편에 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가야 될 이 길이라면 부탁드립니다. 억지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 철학이 뭐죠? 자원함의 원리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받았고 우리에게 본향은 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차피 걸어가는 이 길 억지로 가지 말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비교해봤자 비교도 안 돼요. 그런 것 조금 했고 그런 것들을 내가 주장해서 그걸 드러내고 내 의라? 아니요. 주님께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행할 바를 한 것뿐이라. 맞죠? 우린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 것뿐이에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살던 저렇게 살던 뭐 상관 있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죄송하지만요,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거나 내 생애가 끝나는 그 끝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있어요. 그때는 반드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제자들이든 무리든 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렇죠? 우리만 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삶 계산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정말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노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므로 너 힘들지 어렵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실수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믿습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